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로맹 롤랑이라는 프랑스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노벨 문학상도 받은 사람이고, 원래는 이제 톨스토이에 굉장히 심취해 있던 사람인데, 나중에 음악의 열정에 빠져가지고 음악에도 깊은 관심이 있는 중에 베토벤의 생애라는 책을 썼어요. 이 베토벤의 생애라는 전기는 음악가로서의 베토벤에 대한 내용보다도 한 인간으로서의 베토벤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내용을 이제 담고 있는 책인데요. 이 책에 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베토벤은 외모는 키가 작고 뚱뚱하다. 근데 이 눈은 굉장히 열정으로 가득 찼다. 이런 표현들도 나옵니다. 근데 그 책에서 굉장히 이제 중요하게 다루는 것 중에 베토벤의 어떤 인생의 어떤 좌우명 같은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고난을 통하여 기쁨에 이른다. 이런 내용들. 그 고통과 이 고뇌를 지나서 환희와 그런 기쁨을 누린다. 이런 이제 배경으로 베토벤의 좌우명을 중심으로 한 내용들이 또 많이 나와요. 베토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말년에 이 청각 장애를 입게 됩니다. 청각 장애라는 건 음악가에게는 치명적이잖아요. 그래서 이 청각 장애로 인해 가지고 스스로 이게 단절돼야 되는 그런 고통을 누리고, 그렇게 사랑했던 여인 앞에 서로 이제 이 좌절되는 그런 아픔도 겪고, 그 어릴 때부터 경제적으로 궁핍한 그런 삶을 살고, 무엇보다도 음악을 하고 작곡하는 사람에게, 주의하고 피아노를 치는 사람에게 귀가 들리지 않는다. 이거는 너무 큰 고통이죠. 그런데 이 베토벤은 끝끝내 자신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그렇게 하면서 그 모든 고난 속에서도 마음의 소리를 통해서 오히려 위대한 음악을 만들어낸 대단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음악 있잖아요. 그 유명한 음악 심포니 9, 그중에 환희의 송가 빰빰빰빰빰빰빰빰 빰빰빰빰빰빰빰. 세상에 이런 귀하고 아름다운 노래를 이 베토벤이 청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에서 이렇게 기쁨과 환희의 노래를 만들어냈다는 거 보통이 아니에요. 대단한 거예요. 이 베토벤이 이 인생의 삶을 보면은 참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이 베토벤의 생애라는 책을 쓴 로맹 롤랑도 자기도 너무 힘들고 너무 고통스러울 때가 있을 때마다 이 베토벤을 생각하면서 자기가 그 힘을 얻고 이겨낼 수 있다. 그 책의 서문에서 그런 내용을 밝히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도 그런 날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과연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건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도 요즘으로 표현하면 청각 장애인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청각 장애인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고침받는 장면이 좀 특이해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31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네, 여기 지금 갈릴리 호수가 큰 호수가 나오는데, 그리고 지명 이름이 몇 군데 나오잖아요. 두로, 시돈, 데가볼리 이렇게. 이게 이제 어떤 지역 배경이냐면, 갈릴리 호수가 크게 이렇게 있으면요, 이쪽 서편은 유대 지역이에요. 네, 그리고 동편은 이방 지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지명은 전부 동쪽에 있는 이방 지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동쪽 이방 지역으로 지금 복음을 전하러, 누군가를 만나기 위해서, 아픔과 슬픔을 겪고 있는 어떤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일부러 방문을 한 거죠. 자, 32절.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네, 여기 귀 먹고 말 더듬는다. 귀 먹은 거는 우리가 이제 농인이라고 그러는데, 청각 장애인이고, 말 더듬는 거는 아인이죠, 아인. 말 못하는 거. 그래서 이제 언어 장애인이라고 그러는데, 요즘 농아인 보통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 보통 이제 잘 못 듣는 분들이 말도 잘 못하거든요. 여기 농아인이죠, 일종의. 제가 이제 그 종로에 보면 청와대 근처에 가면은 맹학교가 있어요. 맹학교. 지금은 아마 이제 국립맹학교인가 아마 이름이 명칭이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신학교 때 이제 봉사하러 다닐 때는 서울 맹학교였어요. 근데 그 맹학교 담장 너머로 옆에 서울 농학교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맹학교는 시각장애인, 앞을 못 보는 아이들, 어린애기부터 고3까지. 그리고 이제 농학교는 이제 듣지 못하는 아이들, 또 말 못하는 아이들이 이제 거기에 또 이렇게 이제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들이 거기 이제 모여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맹학교에 전제 이제 봉사할 때 한 달에 한 번 정도 가서 봉사하다 보면은 참 마음 짠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참 너무너무 마음 아프고 또 눈물 흘리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기도 하고 요즘 우푼이라는 말 가끔 쓰잖아요. 웃긴데 슬픈 거.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근데 맹학교하고 농학교 사이에 담이 있어요. 담이 있는데 뭐 지금은 뭐 그렇게 안 되지만 그때만 해도 벌써 한참 전이니까 농학교 아이들이 맹학교로 놀러 와요. 이제 맹학교 아이들은 앞을 못 보니까 벗어날 수 없지만 농학교 아이들은 들리지 않고 말은 못하지만 보이니까 이제 맹학교 친구들 만나러 놀러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둘이 이제 맹학교 아이들이랑 이제 농학교 아이들이랑 이제 대화를 하는데 대화가 될까요, 여러분? 농아들은 말을 못하니까 뭐 이렇게 수화로 뭐 이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맹인들은 보지 못하니까 수화를 볼 수가 없어. 그 대신 말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말을 하는데 농아이들은 또 들을 수가 없어. 그렇죠? 이런 상황인데 신기한 거는 보지 못하니까 수화를 아무리 해도 볼 수가 없고 듣지 못하니까 맹인들이 말을 해도 알아들 수가 없는데 정말 어떻게 보면 이게 이 절벽 같은 그런 이 아이들 관계인데도 신기하게 잘 놀아요. 어유 너무 잘 놀아. 그리고 때로는 이제 제가 통역을 해주기도 하죠. 이제 맹학교 아이들한테나 이제 이 농학교 아이들한테. 근데 어느 날은 이제 마음에 좀 남는 기억이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친하게 친구처럼 놀다가 이런 말을 해요. 야, 말을 못하고 듣지 못하는 게 더 좋을까? 못 보는 맹이 게 더 좋을까? 얼마나 마음 아픈 이야기예요. 야, 못 보는 게 더 낫겠니? 아니면 말을 못하는 게 더 낫겠니? 이런 말들을 장난치듯이 그런 말들을 하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 말을 못하는데 듣지 못하는 게 더 힘들겠어요? 아니면 앞을 볼 수 없는데 말을 못하는 게, 듣지 못하는 게 더 힘들까? 이거는 비교할 상황이 아니죠. 뭐가 더 힘들고 뭐가 안 힘들 게 어디 있어요? 둘 다 정말 인생을 살아가는데 큰 장애인 거예요. 평생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 평생 캄캄하게 답답하게 살아간다는 거.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는 거야. 평생 지독스러운 적막감에 살아간다는 거. 아마 평생 정말 지독하게 힘들고 고통스러울 거예요. 그러니까 좀 상대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 들을 수 있다는 거, 말을 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제 다음 마가복음 8장 할 때는 맹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은 이제 듣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오지만 8장에 보면 맹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특이하게도 예수님이 똑같은 방법으로 고쳐주세요. 근데 그 고쳐주시는 똑같은 방법이 참 특이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사야 3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때에는라는 것은 이제 메시아가 오실 때를 말하는 건데요.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보는 사람이 귀가 열릴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가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보지 못하는 사람, 듣지 못하는 사람, 말하지 못하는 사람의 장애가 다 풀리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 말씀은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이 땅에 오심으로써 지금 이 세상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한 슬픔 가득한 고통 가득한 이 세상을 영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예수님이 복음의 기쁜 소식으로 오셔서
우리의 가려진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주시겠다는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고치시는가 한번 보실까요? 33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네, 좀 거시기하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좀 지저분하죠, 그죠?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이라면은 이렇게 안 고칠 수, 예수님의, 예를 들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눈이 떠질지어다, 귀가 열릴지어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그죠? 예수님이시라면 얼마든지 손 딱 안수기도 해가지고 귀가 열리고 말을 할 수 있게 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 오늘 독대하듯이 왜 하고 그냥 침을 뱉어가지고 이렇게 고쳐주실까? 여기에는 예수님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우리가 침 뱉는다고 하는 거는 좋은 의미가 아니잖아요. 성경에서도 침 뱉는 거는 유쾌하게 좋게 표현된 곳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표적으로 침 뱉음을 당한다는 내용이 마가복음에만 3번이 나와요. 마가복음에 있는 거니까 우리 잠깐 한번 찾아볼게요. 자, 먼저 마가복음 10장 34절을 보세요. 예수님이 침뱉음 당하시는 장면인데 10장 34절에 보시면은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네. 자, 14장 마가복음 14장 65절을 보세요. 14장 65절.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네, 예수님이거든요.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님이 계속 모욕과 지금 수치와 모독을 당하시죠. 한 번 더 15장 19절. 15장 19절.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네. 자, 지금 누구보다도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는 그 예수님 모습이 여기 나와요. 자, 예수님이 지금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우리 영혼들을 위해서 본인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통당하고 모욕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구원하시려는 그 과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저받는 은혜로 구원받지만 사실 내용 속에는 우리가 고침받고 구원받은 게 그냥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침뱉음을 당하시고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구원의 은혜가 임했던 거예요. 오늘 그 그림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하면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봉사생활하면서 속상한 일 있고 억울한 일 있어도 예수님 앞에 억울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 그 엄청난 사랑 앞에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살게 되었고 보게 되었고 구원받게 되었고 섬길 수 있게 되었는데, 자, 이제 다음 절에 보시면 정말 예수님이 특이한 용어로 이 귀가 열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34절에 보니까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 하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 졌더라. 아멘. 네, 여기 자세히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에바다 하니까 귀가 열렸단 말이에요. 근데 에바다는 이제 아람어인데 해석을 하면 열리라 이런 뜻이잖아요. 오늘 여기 표현을 열려져라. 여기 이제 신학적으로는 신적 수동형이라고 해요. 수동태인데요. 즉 열리라, 열려져라 이 말은 하나님이 열어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열린다는 그런 의미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면 알지만은 사실은 돌아보면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길이 열리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체험 많이 하시죠? 예. 때로는 답답하고,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캄캄해도 내가 억지로 막 인위적으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지나고 보면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기다리다 보면은 하나님이 열어줄 때가 있어요. 그때까지 내가 기다리면서 훈련하는 거예요. 우리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중에 그런 말 있잖아요. 노력해도, 아무리 노력해도 운 좋은 사람 못 이긴다. 뭐, 이런 말 있잖아요. 그런 책도 있더라고요. 운 좋은 사람이 사주 좋은 사람 못 이긴다. 뭐, 이런 책도 있어요. 책 제목이 그래. 예. 이제 신학을 하셨거나 이제 목회하시는 이제 목사님들은 아주 익숙하게 잘 아는 내용 중에 기독교 역사에 가장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이 찰스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세요. 예. 영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설교자신데 이분의 별명이 설교의 황태자 또는 황금의 입, 이런 별명을 갖고 있어요. 이 정도면 알겠죠,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이분이 한번 이제 메트로폴리스 같은데 이 폴리탄 영국 시내 한번 나가면은 설교하러 한번 나타나면 수많은 사람 몰려가지고 막 너무너무 오니까 이 당시에 기마 경찰들이 와가지고 질서를 막 이렇게 유지해주고 관리해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와요. 그리고 지금도 수백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이분의 설교집과 이분의 작품집이 기독교 서점에 막 꽂혀 있고 그 책은 안 읽은 사람들이 없어요. 네. 저도 읽었어요. 네. 그러니까 대단한 설교자예요. 그런데 이분의 이제 자서전을 보면은 이런 대목이 있어요. 이렇게 유명한 설교자고 수백 명이 이 사람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이는 큰 목회를 하시는 유명한 목사님이시지만 그래도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고 가슴 아려한 시절이 있었어요. 여러분 교인 중에 한 사람이라도 목사님을 그렇게 막 긁어대고 막 나쁜 소문 내고 그러잖아요? 그럼 힘든 거예요. 수백 명, 수천 명 목회를 해도 그 중에 한 사람이 작정하고 목사님 괴롭히려고 하면 어느 목사님이 안 힘들겠어요. 근데 이 목사님, 스펄전 교회 목사님 교회 한 성도가 목사님한테 교묘하게 막 이렇게 막 갈구면서 나쁜 소문을 막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님이니까 또 성도님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고, 알지만, 저 성도가 저렇게 하는지 알지만, 또 사실이 아닌 것도 알지만, 어떻게 해요? 목회자니까. 꼭 견디다가 내가 이렇게 하다가 더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목사님 고민하다가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사직서를 쓰는 거예요. 사직서를 써가지고 이제 호주머니에다 딱 넣고 노회 모이는 날을 기다리는 거죠. 이제 교회의 상위기관이 노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회 위에 총회 본부가 있는 거고, 근데 이제 목사는 노회 소속입니다. 물론 사직서를 이제 교회에다가도 내가 사임한다고 밝혀야 되지만 행정상으로는 사직서를 노회에다가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노회에서 그걸 처리해줘야 사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노회가 있고 그 노회가 연합해서 하나의 이제 교단 총회 본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기 노회 모이는 날을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드디어 노회 날이 돼가지고 사직서를 이제 가슴에 딱 품고 이제 나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비서 역할을 하는 이제 간사가 그러는 거죠. 목사님, 오늘 노회 있으신데 오늘 집사님 때 신방 일정이 잡혀 있는데 그거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늘 신방 있었나? 내가 왜 노예날 그걸 잡아놨지? 그러니까 목사님 그래도 잡아놨으니까 하셔야죠. 그랬더니 목사님이 이제 그 사직하는 것 때문에 막 신경 쓰느라고 이제 집사님 때 신방을 깜빡 잊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간사한테 연락해서 신방 시간 조금 땡기고 내가 그 집사님 때 신방 갔다가 노예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일정을 세워가지고 그 집사님 댁으로 이제 신방을 간 거예요. 이제 신방을 가서 집사님 집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마음이 심란하니까
복잡하니까 뭐 신방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냥 찬송 부르고 말씀 이제 전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이제 예배를 드리고 이제 일어나서 나오는데 마당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그 집사님 댁에 뭐 하는 집이냐면은 이제 목장을 하는 집이 큰 목장을 이제 운영하는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나오셔가지고 이제 집에 가려고 나오셔서 마당에 잠깐 멈칫하고 그 집사님 인사하려고 이제 잠깐 뒷정리하고 이제 그 틈이죠. 잠깐 그 사이에 이제 집사님 마당에서 이렇게 고개를 들고 보니까 저 앞에 소 목장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소 목장. 예. 소가 여러 수십 마리가 이렇게 목장이 이렇게 있는데 그 목장이면 펜스가 있잖아. 이제 나무 울타리가 이렇게 나무 울타리가 이제 쭉 이제 쳐 있는데 소들을 이렇게 둘러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풍경이 있는 거예요. 소들이 울타리 안에 있으면 뭐 누워 있거나 앉아 있거나 뭐 이렇게 평화롭게 이렇게 서 있거나 그래야 되는데 그 소들이 그렇게 있지 않고 이렇게 펜스가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소 목을 이렇게 다 빼고 전부 다 일렬로 쭉 옆으로 서가지고 소들이 다 펜스 이렇게 고개 내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다 눈이 또 얼마나 거든요. 깜빡깜빡 음메 하면서 이렇게 막 쳐다보면서 전부 다 나란히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신기한 거예요. 소들이 참 이거 재밌는 풍경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서 그런 거죠. 이제 궁금해가지고 목사님이 집사님한테 집사님 저 소들이 왜 저렇게 울타리에 전부 다 옆으로 행렬로 서가지고 고개만 내밀고 저렇게 있습니까? 그랬더니 네 목사님 언젠가 주인이 저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자기네는 나올 수 없으니까 답답하겠죠. 답답하겠지만 주인이 문 열어줄 때까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문 열면 이제 푸른 초장으로 막 달려가겠죠. 근데 그 말을 듣는데 스펄전 목사님이 정신이 번쩍 나면서 큰 깨달음이 왔대요. 본인은 지금 답답하고 힘들어서 사직서를 써갖고 있는데 마음이 낙심되어 있는데 말 못하는 저 짐승인 소도 답답하고 힘들지만 그 푸른 초장으로 달려가고 싶지만 눈만 껌뻑껌뻑하면서 주인이 문 열어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주인이 문 열을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저 소들을 보면서 야 나는 소보다 못하구나. 내가 펜스를 부시고 내가 넘어서 지금 나오려고 그러는 것 같구나.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그래서 스펄전 목사님이 노회로 가던 길을 다시 교회로 돌려서 사직서를 내려놓고 그날 일기를 쓰는 거예요. 일기를 쓰는데 제목이 트러스트, 신뢰 이렇게 쓰고 첫 문장을 이렇게 썼어요. 오늘 신방 중에 소에게 받은 은혜. 내가 지금은 힘들고 속상하고 너무 답답하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자. 하나님께서 문 열으실 때까지 내가 더 기다리자. 이렇게 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그때가 가장 좋은 때예요. 나를 기다리게 하면 기다리는 이유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에바다. 오늘 열려지다 이 말은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뜻이에요. 인위적으로 내가 애쓰고 노력해서 부셔가면서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열어주신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에바다의 본 뜻이에요. 제가 종종 목회하면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목사님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이요 누구누구 때문에 시험 들어서 상처받았어요. 목사님 오늘 우리 교회 누구누구가요 누구 때문에 교회 옮겼어요. 그래서 안 나오는 거예요. 이런 말 들으면 여러분 목회자로서 가슴이 너무 아파요. 가슴이 철렁해요. 왜 그 누구 성도는 왜 시험을 주나? 말 좀 조심 좀 하지. 왜 행동을 그렇게 해가지고 그 연약한 성도를 자꾸 시험 들게 하나? 시험 좀 주지 말지. 왜 그렇게 행동하나? 마음이 너무 아파요.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면서도 또 한 가지 마음은 상처받은 성도, 교회를 떠난 그 성도님도 좀만 더 기다리지. 좀만 더 이겨냈으면 좋았을 텐데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견뎌내고
조금만 더 이겨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여러분, 어느 교회 가면 그런 일 없겠어요? 어느 학교, 어느 직장 그런 일 없겠어요? 어떤 분은 여기다 사표 써갖고 다닌대잖아요. 그러고서 20년을 다녔대. 그런 거예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말씀드렸죠? 사표 딱 써. 내가 그만둘 거야. 멋있어 보이죠? 등신이에요. 그게 멋있는 게 아니에요. 견뎌내고 참아내고 버텨내고 진짜 진국이에요. 그 사람이 큰일 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정도 부부 사이도 일터도 학교도 다 마찬가지예요. 사람 모인 곳에는 다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떨어져 나가면 안 됩니다. 영적 근육을 길러내고 영적 맷집을 길러내세요, 여러분. 버텨내고 견뎌내고 절대 손 놓지 마세요. 절대 떨어져 나가지 마세요. 끝까지 붙드세요. 거기에 열매가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기다리면 반드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에바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그때가 나에게 가장 좋은 때니까 그때를 기다리신 그 예수님 앞에 더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오늘도 그날까지 내가 참아내며 견뎌내며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나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